마태복음 14장은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 조각이 12강줄에나 채웠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마치 육지를 걸어가듯 걸으셨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히 이와 같은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서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어떻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고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대선지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녀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인물인 침례 요한이 이렇게 허탈하게 허무하게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이런 말씀을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4장 1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때 아마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한 2년쯤 지났을 무렵으로 생각이 듭니다. AD 한 29년 주님이 탄생한 시점을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달리하는데 뭐 BC 4년 또 BC 1년 또 AD 1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만은 글쎄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BC 4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AD 한 29년 예수님께서 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한 2년쯤 지난 후에 이때 벌어진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아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 얼마나 이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당황함이 있겠습니까? 그가 부당한 왕의 권위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을 때는 상당히 왕의 권위를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은 이때 이미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가 불륜에 부정한 짓을 한 이 헤롯 안디바와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건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을 때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요한이 이제 제자들 시켜서 과연 저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소경이 눈을 뜨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소식을 이 헤롯 안디바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리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손 마른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작 가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식을 헤롯 안디바도 들었을 때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헤롯이 여러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가문과 예수님과는 그야말로 원수이며 악연 중에 악연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그리고 유대인들과도 이 헤롯의 가문과는 상당히 악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또는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 헤롯은 여기 이 헤롯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 지방을 장악해서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 안디바의 할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 즉 에돔 족속으로서 당시 로마의 그 율리어스 시저 케사르라고 하죠. 이제 이분이 이 황제가 상당히 권력을 장악하고 로마를 장악할 즈음에 바로 이 헤롯 안티파터가 시저를 도와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 공로로 초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BC 39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왕이었던 유대 왕이었던 그 헤롯 대왕이 그의 아들로서 BC 39년에서 AD BC 4년까지 39년에 BC 4년까지 유대의 왕으로 유대 전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자 세 아들이 유대 전역을 통치를 하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지역을 맡은 왕이라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원래 분봉왕은 여기 나와 있는 분봉왕은 4분의 1을 맡은 왕인데 한 아들은 가장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감한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으로 아켈레오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이세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네, 그 갈릴리 동쪽에 있는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베리오, 즉 티베리우스죠. 디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래서 세 아들을 이렇게 분봉왕으로, 그래서 이제 빌비세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인데, 이것은 이제 이 갈릴리 동쪽,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그다음 우리가 잘 모르는
루사니아라는 분은 잘 모르죠. 어쨌든 이 사람도 이제 한 지역을 4분의 1의 지역을 맡은 분봉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대제사장이 뭐 둘일 수가 없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은 이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평생 직인데 임의로 로마에서 이제 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 그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나스를 처음에 부임시켰다가 이제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이 안나스는 당시 행정, 입법, 사법을 통괄하는 이 최고 권력 기구이며 종교 기구인 그런 사내들인의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세례 요한도 등장하고 또 예수님도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즈음입니다.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와 동일한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이 좀 더 다소간 좀 구체적인 면이 있어서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입니다. 자,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자, 사건의 내용이 이제 이렇죠. 이 헤로디아는 사실상 조카입니다. 헤롯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생은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은 여러 그 부인들을 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복 동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빌립 1세라고 하는 이 동생은 이복 동생이고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역시 또 헤롯 안디바의 이복 형제, 아마 동생인지 형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 형제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조카와 그리고 제수 씨와 이런 불륜의 관계를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 빌립이 사는 곳을 갔다가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율법에 어긋나는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제수 씨를 취하는 간음과 간통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이혼까지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헤롯 안디바도 잘못했지만 서로 이렇게 같이 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잘못을 같이 저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 이 시아버지와 다시 결혼할 정도의 연이라면은 상당히 음탕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의 잘못을 정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마땅히 할 일이겠죠. 자,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에게 있어서는 요한이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제 이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으로 헤로디아는 요한을 잡아놓고 그리고 죽일 그 같은 그런 마음을 헤롯보다는 더 강하게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된 이 여자의 그 마음을 알고 인지하고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역시 또 헤로디아가 나오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헤로디아가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사악한 마음을 더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헤로디아는 적극적으로 사악한 마음으로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자기를 비난한 정죄한 요한을 더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반면에 오히려 이 헤롯 안디바는 이 요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요한의 이런 그 행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도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한편은 두려움도 가졌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자, 그런데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아마 이제 커다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여러 귀인들, 여러 하객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거대한 거창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얼마나 무모한 앞뒤를 가리지 않은 그러한 이 망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마치 천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참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헤롯의 그 무모함과 객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연회를 베풀었어요. 이런 향탕과 방탕은 반드시 더 큰 범죄를 초래하고 맙니다.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이 연회 장소의 들뜬 분위기와 헤로디아의 딸이 보여준 춤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헤롯의 딸은 어떻게 보면 왕비의 그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성욕을 유발시키는 그런 아마 춤솜씨로 이 관중들을 매료시켰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들뜬 분위기에 그 헤롯은 하지 못할 말을, 주워 담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이제 우리 여기는 지금 두 번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다시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렇게 거듭 망발을 했는데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줄 본인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자,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설마 이 헤롯 안디바는 그 어린 딸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뜻밖의 일이고 예상치 못한 그러한 요구를 들었습니다. 아마 술이 잔뜩 취해 있었던 이 헤롯 안디바는 이 요구를 듣는 순간 아마 술이 번쩍 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좌중을 둘러봤어요. 여기는 지금 여러 귀인들, 천부장들, 대신들이 지금 이 요구를 한 어린 딸과 그리고 헤롯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헤롯의 입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온통 이 헤롯 안디바의 입에 쏠려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부당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 줄 알고 뒷감당하기 힘든 것은 알았지만 그보다 더 이 헤롯 안디바는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존심이 중요했고 왕의 권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만일 내가 거절하면은 내 체면이 말이 아니고 자존심도 구기는 일이고 왕의 권위가 추락할 것을 그 양심에서 우러나는 소리보다 더 강하게 자기 마음을 자극했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해서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바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충수를 둔 것이고 자기가 빠진 함정에,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자승자박입니다. 술 취해서 호기를 부린, 객기를 부린, 망발을 한 자기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왕이 곧 시대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렇게 대선지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라.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1장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 보기를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다른 구절에는 선지자보다 훌륭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서 3장 1절 4장 6절에 이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 바로 사자가 바로 요한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요한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와 같이 훌륭한 예수님께로부터도 이와 놀라운 평가를 받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음탕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모녀의 간계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놀라운 기적을 들으면서 대단히 통쾌함과 시원함과 그야말로 가슴 부푼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자랑스럽고 주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베드로가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해서 무리를 걸은 유일한 바다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통쾌한 장면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 깊이 이 감동과 감격스러운 이 경험을 하는데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죽음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저 평범한 탄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먼저 잉태고지, 수태고지를 하고 미리 예언을 하고 이름까지 알려준 이와 같은 인물은 여기 이 예수님과 요한밖에 아마 없죠.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누가 있죠? 수태고지하고 이름까지 알려준 삼손?
네, 하여튼 그 수태고지하고 이름까지 이렇게 알려준 분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수태고지도 하고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이 누가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자, 1장 57절부터 보면은 1장 57절이 아니라 이거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1장 5절부터 쭉 이제 살펴보면은 8절에 마침 사개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느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도 주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벨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이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말라기서 3장과 4장 6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미리 그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보통 인물이 아니면 이와 같은 그 언급이 없겠죠. 여기 이제 드디어 이제 요한이 이제 그 태어나는 과정에 구약 시대의 예언의 성취로 탄생을 했고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무자하던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늙은 사가랴 부백에 있어서 이 아들은 그야말로 귀한 아들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 자식을 낳을 그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그런 부모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언급한 말씀대로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경축하고 기뻐할 일이었어요. 누가? 요한의 탄생이. 그 다음에 자, 이 요한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17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요한의 탄생의 목적과 그리고 의무와 그 이 역할은 바로 그의 임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로 이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침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그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무자했던 부모에게 기쁨이 된 침례 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요한. 그런데 이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고 인간적인 복을 받는 것만이 복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따진다면 이 침례 요한은 복된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복된 자식이커녕 비참하게 이 죽임을 당한 것이 이 복된 그러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무엇이 진정 복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누구냐? 우리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죠. 자, 마가복음에서도 1장에 자, 1장 그 시작부터 지금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야 3장 1절과 4장 6절이 나오는데 우선 먼저 이사야서 40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반면에 또한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은 이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요한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분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얘기한 분입니다. 이러한 이 선구자에 불과한 예수님에 비하면은 선구자에 불과한 사자에 불과한 그저 비서에 불과한 종에 불과한 이 요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수태고지와 아울러 그리고 이름까지 예고한 이와 같은 인물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겠습니까? 이러한 요한을 임의로 함부로 대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고 특별히 헤롯 안디바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급한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앞으로 엘리야가 오겠다고 했을 때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인가요? 마태복음 17장인지 누가복음 17장인지 제가 헷갈리네요. 아마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언급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우선 그 마태복음 1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언급한 이 엘리야,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일 거로 기억이 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여기 어디 있죠? 몇 절에 있죠? 예. 자,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 함부로 대우했으니까 죽이기까지 했겠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려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구약에 언급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고 미리 예언한 그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묻기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면 누구냐?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랬을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본인이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는데 아마도 그것은 엘리야는 그 9시대 때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죠. 그런 그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그 사람이 다시 세상에 와서 역할을 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담대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구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같은 그런 엘리야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그 위대한 요한은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참 험하기 짝이 없고 허탈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좀 슬픈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극적인 삶도 얼마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때에 따라서는 고난일지라도 감내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주로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됐네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잠깐만 언급을 해드린다면은 이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같습니다. 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채웠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6장 7절에 보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아이가 그걸 보여줬는지 아니면 이 제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헌신이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 15절에 보면은 14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에 잠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진정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아니라 주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악한 악한 마음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와 같은 일을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이 바라는 바이고 예수님이 바라는 바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떡만 먹고 배부름만 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 배를 채워주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로마의 이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상황에서 해방시켜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침례 요한이 온 목적은 죽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죽으러 오셨습니다. 왕이 되셔서 영광을 취하기 이전에 먼저 돌아가셔야 할 일이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로 걸으신 장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기 보면은 그 베드로가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걸었지 않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도 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